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보여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썼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기는 한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그 가지가 말라서 이 뿌리가 뽑힐 지경이 되어버린 그런 상한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기는 하지만 이제 뽑힐 지경이 된 완전히 그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체자로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열매가 없고 뽑혀지겠지만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전에 약속받은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고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 농부께서 그 일들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손질하시는 작업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온전케 씻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 이런 연합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연합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그 연합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연합에 대한 설명의 제 진술이죠.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 이스라엘의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고 쓸모없는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태워버리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이후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현재의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그 파괴적인 결과물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당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순종이 결국에 참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참된 이스라엘을 구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열매가 될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임이 확실하게 증명되게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연합하는 그 사랑과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순종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 지킴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계명이 지켜지고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이 순서적인 사건과 이 연합의 사건을 우리가 잘 정리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근심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염려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예수님께로 다 가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기쁨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완전히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과 순종이 이 율법과 계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 넘침, 예수님의 이 기쁨 넘침, 그리고 그 기쁨이 완전히 이제 충만하고 풍성하여서 흘러 넘치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것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의 설정을 이제 다시 보여주시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그 관계,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바로 이 친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우정의 차원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관계로서의 친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친밀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관계를 이제 다시 이제 설정하시는 걸 보죠.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고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야 하는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사랑이고, 이 사랑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열매를 맺게 만들고, 이 사랑과 순종으로 맺어지는 이 친구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까 나왔던 진술들의 재반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도 결국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섬겨주고 서로 순종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지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주는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열매로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되고, 그들이 제자임이 확인되고, 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게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없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심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셨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친밀히 붙어 있기만 해도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한 연합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의 열매들이 어떤 방식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것이 어떤 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가지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가 증명되고, 또 참 이스라엘인가 아닌가가 증명될 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참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사랑과 헌신과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친밀한 사랑 안에 우리가 흘러 넘치는 기쁨 안에 온전히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